위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99면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대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에 의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 진짜 오늘 장엄한 찬양이었어. 가슴에 훅 따뜻함이 들어오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찬양이 은혜가 되면 참 여러모로 내 마음이 옥토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 너무 찬양의 힘이 참 대단해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는 사복음서를 주일마다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란 같은 시대, 같은 주님 앞에서 같은 말씀을 목격한 자료에 근거한 복음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는 그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같이 병존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것은 같은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이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저자의 주관적인 관점에 따른 자료 수집이 다르고
또 신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틀리다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더 풍부하고 더 깊이 있고 더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주기 위한 성령의 내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평행 본문, 즉 겹치는 본문들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겹치는 복음, 이걸 저는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평행 본문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죠. 목회자의 배려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지루함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지난 달에 똑같은 말씀을 이번 달에 또 다루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을 네 번을 또 언급하면 또 지루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차이가 대동소이하게 있지만 이걸 차이를 예민하게 분석하는 과정 속에 성도들은 뭘 잡아야 하나 헷갈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들을 가급적 피하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사복음서 강해의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멀리 온 오늘 누가복음 6장으로 남아옵니다. 누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인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인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사실은 3일 지옥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이 평지 수훈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17절에서 49절까지가 예수님의 평지 수훈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 평지 수훈이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 자체가 구릉이어서 멀리 보면 산이고 올라가 보면 평지예요. 그 평지가 굉장히 편만하게 멀리까지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보면 평지고 멀리서 보면 산이어서 마태복음 기자가 볼 때는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 기자가 볼 때는 평지수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어 차이가 있지만 그러고 보면 입체적이죠. 마태복음만 보면 산이라는 생각만 들지만 누가복음까지 보면 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지형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죠. 더 풍부한 유익을 위해서 사복음서가 주어졌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평지수훈은 크게 이제 본 메시지를 두 개를 다루는데요. 직접 메시지하고 간접 메시지를 다룹니다. 직접 메시지는 실제 37절에서 38절,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앞절 두 절이 직접 메시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소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했던 소위 황금률, 골든 룰이라는 황금률의 메시지가 실려 있어요. 사실 황금률이라는 개념은 너희가 상대로부터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또는 대접을 받고 싶지 않은 것대로 너희가 상대방에게 먼저 하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유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유익을 씹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리고 내가 욕 먹고 싶지 않으면 내가 욕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네.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반드시 또 돌아와서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로부터 뭔가를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먼저 하는 거, 이걸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37, 38절의 황금률은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니? 그리고 네가 정죄받고 싶지 않니? 네가 이웃으로부터 용서받고 싶으니? 네가 은혜를 받고 싶으니? 그러면 네가 먼저 비판하지 마. 네가 먼저 정죄하지 마. 네가 먼저 용서해. 네가 먼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비유가 없어요. 다이렉트예요. 그리고 황금 유리예요. 원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줬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전문가를 잘 보면 원리를 갖고 살아요. 이걸 지혜의 영역에서 다뤄요. 어떤 전기를 잘 다루는 분이 있으면 전기의 원리를 가지고 처음 보는 것도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해결해요. 컴퓨터 영역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처음 보는 것도 원리를 가지고 추적하니까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친 건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남들이 먼저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어라. 그래서 남들이 기대하는 그걸 내가 먼저 서빙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선한 말을 하고 먼저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속한 간접 메시지입니다. 소위 간접 메시지는 비유로 통하는데 오늘 본문은 비유가 3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가 맹인과 맹인의 비유, 그리고 티와 들보의 비유, 그리고 나무와 열매의 비유, 이 3가지가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오늘 본래 메시지가 되죠. 먼저 맹인과 맹인의 비유. 팔레스타인의 지형 자체가요, 갑작스럽게 웅덩이가 많답니다. 깊이 들어간 웅덩이들이 많은데, 혹시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거나 맹인들이 어떤 그 길을 가다가 자주자주 구덩이에 빠져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면 누굴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실은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관해서는 나보다 앞섰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시기의 대상이에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권위가 있어서 모든 유대 백성들 중에 나에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상담하러 와라. 그리고 상담 비용 내놓으라.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됐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봅니다.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잘 보니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십계명 같은 이런 율법들의 내용들을 보면 껍데기, 이거 가지고 뭐 하냐? 이웃을 압박해요. 이웃을 정죄해요. 당신의 이거 말씀을 통해 당신이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돼 있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이것이 잘못됐고 그것이 그릇돼 있어. 이거 고쳐야 돼 하면서 상대방을 제재하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온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은 저들은 껍데기만 보고 있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는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보는 율법은 뭔데요? 율법의 딱딱한 껍데기를 벗기고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율법 정신은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라고 주는 복음이지 이 율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라고 준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모르는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맹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맹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40절에서 풀어주는 말씀인데요. 이 제자들은 스승보다 못해. 그래서 눈 감은 자예요. 그런데 조금 탁월한 제자가 있다면 그는 스승을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맹인과 맹인이 손잡고 가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스승 맹인과 제자 맹인이 스승 맹인의 손잡고 가는 저들은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얘기가 오늘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뭘로 비유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 이거 대부분 이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고 이단을 경계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내 문제예요. 우리 문제예요. 우리의 욕망. 무슨 욕망일까요? 물질적 욕망? 아닙니다. 지적 욕망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또는 뭐 구원파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 빠져요. 조금 가방끈 짧은 사람들 안 빠집니다. 조금 내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빠집니다. 누가 다 빠져요? 똑똑한 사람들, 학위 가진 사람들, 과학자들. 대부분 그 사람들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욕구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속았다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와 속은 자는 함께 심판의 자리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똑같은 코드를 갖고 있거든요. 저들은 욕망을 유혹으로 삼아 미끼 삼았지만 사실은 속는 사람들은 이 욕망 때문에 미끼에 미혹을 당하여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하나 되는 겁니다. 예. 무슨 욕구예요? 지적 욕구예요. 여러분 진짜 가짜는 거기다 옷을 입힐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화 작업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이단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27년 동안 강사를 하던 분이 회심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20년 전쯤일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거기는 교주가 세 종교를, 이단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막 자기가 은혜가 되는, 공감이 되는 교리들을 세 개를 다 합쳐놓고 서울대급 되는 교수들 거기다 20몇 억을 주고 교리화 작업을 시켜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성으로 이원화시켜서 선과 악, 낮과 밤, 의와 악 이런 것들로 나누어지게 해서 모든 걸 이성화 작업을 맞춰달라. 그래가지고 맞춰진 것이 한 이단이 된 거예요. 실제로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거기 딱 들어가면 일단 공감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진입해요. 그리고 거기에 골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가보십시오. 거긴 사람에게로 갈 뿐입니다. 교주에게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영적 웅덩이에 갑니다. 어디? 지옥의 웅덩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단돌이 할 가치를 못 느껴요. 진짜는 그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옷 입힐 필요도 못 느껴요. 진짜는 합리성의 요구도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정통 교단은 성경 공부가 두루뭉술해요.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지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는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맹인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가 끌려가는 자리는 웅덩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얼마나 깊으냐는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영원한 웅덩이가 있다면 그것은 지옥의 웅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사기꾼의 손을 잡고 가면 우리는 끝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것은 티와 들보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라는 그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티와 들보의 비유를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티는 톱밥의 하나입니다. 톱질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티껌을 같은 티 같은 톱밥이 나오는데 이 티가 상대방의 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들보, 그건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볼 때 그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대요. 들보가 뭔데요? 하나의 건축물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그 목재 중에서 제일 큰 거, 이걸 들보예요. 굉장한 과정법으로 들어간 건데요. 이 과정법이지만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 속에 결정적으로 자기 속에는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에는 너무너무 사소한 누구나 있을 법한 이런 문제를, 톱밥 같은 문제를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쫓아오고 가는 거예요. 너 이거 톱밥 이거 빼내야 돼. 이거 빼내야 돼.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우스운 장면인 거예요. 자기는 대들보가 들어있어서 사실은 눈이 감겨진 맹인과 같은데 이거 문제 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의식,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 이걸 조심하도록 경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결정적으로 자신 안에 큰 거.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분석하는 걸 민감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습관에 민감한 거,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습관이죠. 참 그리스도인,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다른 사람 분석 조금 좀 게으르게 분석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참 지도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자신부터 닦아야 남들을 닦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수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순이죠. 성경은 바로 이 점이에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분석하는데 조금 미련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데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대들보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커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봐도 부쩍 커 있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옛날 자기가 아닌 걸 발견하게 돼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것은 나무와 열매의 비유예요. 이 나무와 열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무는 마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행위, 그리고 사람의 언어, 이 영역을 열매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이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봐도 탱자나무 같은데 사실은 사과가 열려. 그러면 이건 탱자나무 같아도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왜? 열매가 나무를 결정한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타나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선을 쌓고 자꾸 선한 것을 자꾸 쌓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슴에 담고,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잘 안 자란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안 자라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왜? 간헐적으로 주님 앞에 오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을 듣거든요. 정말 성장하는 사람 보세요.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요. 말씀 앞에 자주. 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듣는 사람하고 간헐적으로 듣는 사람하고 믿음의 성장도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언제부턴가는 내 언어가 성경 구절이 나와요. 성경의 단어들이 나와요. 성경의 정신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 삶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욕했어요. 그런 욕먹을 짓을 했지만 그보다 먼저 결정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욕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한 거죠. 내가 지금 악한 행위를 했어요. 죄의 범법을 행했어요. 그런데 저가 정말 잘못돼서 범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실제는 범법을 저지르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범법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예리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누가복음 초반이잖아요. 제자를 막 섭외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정말 황금률을 가슴에 심었어요. 황금률, 삶의 원리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뭐예요? 아무리 황금률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맹인에게 내 손 하나 맡기면 끝입니다. 아무리 장점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위대한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뭐해요? 대들보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가 물먹는 하마가 되어 장점 싹 삼켜버리고 맙니다. 아시나요? 대통령 될 수준입니다. 한순간에 스캔들에 걸려서 정치 생명, 죽음, 개인의 생명도 너무너무 어두운 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거 타산지석 해야 되지 않아요? 그에게 장점이 얼마나 많아요. 대중을 끌어당기는 힘, 대통령을 해도 능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스펙, 위치, 권위, 너무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 단점 하나가 그 모든 장점을 한꺼번에 삼키고 말아요.
코로나 3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은 문화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트롯 문화입니다. 이 트롯 문화는 신인 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하면 레전드 가수가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돼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괄목할 만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격려의 멘트를 한 사람이 있었다니 그게 장윤정 레전드의 평가였습니다. 그가요, 한 신인 가수가 노래를 끝냅니다. 남자인데 노래를 끝나면서 사회자가 장윤정 마스터한테 평가 좀 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크기를 원하면 단점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장점부터 키우려고 하지 말고 단점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 형제는 지난번에 나왔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해줬는데 오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을 보니까 단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형제는 장점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노래. 그래서 앞으로 트롯계에 저 형제는 기대할 만한 형제입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격려 아니에요? 난 여기서 저건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울켜낸 현대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세요. 황금률을 가지고 있어, 제자들이. 맹인손 하나 잡으면 끝나요. 들보 같은 문제 하나 가지면 다 엎어져요. 황금률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 번 실수하면 끝나요. 한 번 죄악 한 번 짓고 나면 끝나요. 황금률이 얼마나 위대한 건데, 그런데 단점 하나가 물 먹는 하마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제거해야 해요.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 가지를 줄여야 합니다. 첫째는 야망을 버려라. 야망, 이게 뭘까요? 욕망으로 이루어진 자기 미래 세계예요. 욕망으로 이루어진 자기 미래, 욕심으로 만들어낸 자기 미래의 상상의 세계, 이걸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은 이루어질 때부터 부패합니다. 야망은 성취되는 날부터 부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체감하는 건 후회를 결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야망을 버린 뒤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 거기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세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께는 사자와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것. 이게 비전의 세계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가지를 벗어서 예수님의 낙이 타고 가는 그 길에 무슨 양탄자처럼 깔아드립니다. 흥분된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기다린 그 세계가 뭐냐면 야망의 세계였어요. 로마를 이기는 장군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른 부자로서의 메시아, 이걸 기대한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종려주일이 뭐가 이루어지는지 알아? 예수님은 낙이 타고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은 수심이 가득해요. 프랑스 판화 작가가 예수님을 잘 묘사했는데요, 군중들은 흥분되어 있고 예수님은 수심이 있는 장면. 이거 작가의 신앙 고백이죠. 종려주일은 유대인들의 야망이 폭로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시간이에요. 그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깨지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영원한 메시아로서의 다시 세팅되는 날. 이게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의를 경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실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던 이유가 바로 메시아관이 깨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잘 안 자라는 이유, 가시밭에다 복음을 던지기 때문이에요. 돌짝밭에다 자꾸 설교를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길짝밭에다가 자꾸 설교의 말씀만 자꾸 듣기 때문이에요.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 안에 돌짝 깨내야 돼요. 그리고 가시덤불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필요치 않은 것들 제거해야 돼요. 욕심 끊어야 돼요. 교만 삭제해야 돼요. 신앙에 방해되는 삶의 습관 언제 끊어도 끊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자라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설교를 판단해요. 그것 때문에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것 때문에 영양분이 빼앗겨요. 그것 때문에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라고 싶은가? 성장하고 싶은가? 제거할 것부터 먼저 제거하라. 단점부터 끊어내라.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단점이 뭔지 알고 있고 나의 모자람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자가 없어요. 다 자신의 단점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안 고쳐집니다. 20년 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누가가 말하는 진짜 메시지는 영의 교체입니다.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정할 정자, 아주 세밀한 정자예요. 그리고 귀신 신자라고 쓰지만 다른 현대어 사전, 한자 사전은 신자를 씁니다. 신. 자, 이게 참 우연이지만 아주 묘한 계시예요. 보편 계시입니다. 정신. 우리는 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 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속에 갖고 있대요. 이게 뭘까요? 신의 자리예요. 이 존 칼빈이 한 말인데요.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는 오직 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고유한 방을 다 갖고 있답니다. 이 방에 신, 참신인 하나님이 들어갈 때만 작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면 풍부하게 대기업의 자녀가 돼도 헛헛증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신, 귀신 신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의 고유한 정신의 그 세계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가면 그 순간 우리의 내부 시스템, 내부 순서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내면에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인격의 코드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성, 그리고 감성이에요. 그리고 의지예요. 이 세 가지 인격 코드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정신에 어떤 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이성이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박사학위 실력을 가지면 그 엄청난 번뜩이는 지식을 갖고 그 영에게 충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성이요. 똑같이 과학을 하고 똑같이 학위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요. 성경을 대하고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하나는 창조론이요. 하나는 진화론이에요. 다 박사 학위자들이에요. 이거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왜? 영게임입니다. 그 속에, 정신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성이 충성합니다. 학위를 가진 그 실력을 가지고 계속 이성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면 속에서 뭐가 반응하느냐 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와, 네가 이성의 작업으로 네트워크를 한 걸 보니까 세계관이다. 이건 진리다 정말. 그러니 감동하면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흥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의지라는 것이 반응합니다. 너 왜 이렇게 흥분해 있니? 봐, 이성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게 파편이 아니야. 이건 진리야. 너무너무 아기가 딱딱 맞잖아. 그러자 의지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밖으로 보고 해볼까? 그게 언어예요. 그게 행동이에요.
우리는 내부 시스템으로 언어가 나옵니다. 내부 시스템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동안 단점을 알아도 못 고치는 이유, 20년 단점을 알면서도 그 습관을 못 고치는 이유는 영게임이에요. 그 속에 반대로 성령이 들어간다고 치워보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그 영, 하나님의 영. 이 영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영,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을 이끄는 영, 선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끌어가는 그 영, 그 영이 우리 정신으로 지배하기를 원한대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이성은 충성하기 시작합니다. 가방끈이 초등학교 수준이면 그 수준으로 충성하고, 대학 수준이면 대학 수준으로 충성하고, 학위 수준이면 학위 수준으로 그 영에게 충성해요. 옆에서 감동합니다. 감정이 흥분되기 시작해요. 옆에 있던 의지가 반응합니다. 너 왜 그렇게 기뻐하니? 봐요, 이성이 해놓은 공로를 보라고. 그때 의지가, 야, 우리 자랑해야 되겠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성령의 언어예요. 그 영은 살립니다. 그 영은 전도합니다. 그 영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 영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영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에 모순을 뻔히 알면서 그 단점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단점을 물먹는 하마처럼 삼켜버리는 것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가시를 빼내지 못하고 그 바위를 캐내지 못하고 그 단점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한때부턴가 우리에게 사생결단하여 눈만 감으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초청되지 못할 때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가며, 그리고 나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건 내 신앙의 정도를 다르게 합니다. 주님을 한 번 만나는 사람은 두 번 만나고 싶어져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그 열망과 빈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나의 신앙은 살리게 되어 있어요. 비전의 세계로 퍼져나가요.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면 교회 목회자의 개인 사심인 줄로 해석하는 것이 바뀌어요. 신앙의 자연한 귀결이다. 전도는 교회의 광고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품은 자의 당연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알면서도 제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딸리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단점을 제거해 주세요. 나는 안 되네요.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성령이여 내 정신에 들어오셔서 나의 이성을 통치하고 나의 감성을 통치하며 나의 의지를 통치하여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의 자리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황금률이 있어도 소용없는 이유는 맹인 하나 따라가면 끝납니다. 치명적인 단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끝납니다. 언어 실수, 행동의 실수 한 번이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단점을 제거하는 것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든 필요성 앞에 놓이지만 우리는 그 단점 뻔히 알면서 10년 왔고 20년 왔습니다. 하나님, 이 단점을 제거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정신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정신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초점, 우리의 단점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의 모순을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의 약점을 제거해야 하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10년 키우고 20년 키우며
우리는 팔자처럼 지나왔나이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 비밀은, 하나님,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내가 마음으로는 원치 않되 아버지 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누누이 경험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시어 주인 노릇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신앙에 아버지 하는 가시들을 거두어 주시고 바위를 캐내 주시고 단점들을 제거해 주셔서 장점만 아버지 은사들이 나타나 사람을 살려내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꿈동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주인성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돌아가는 모든 신령들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